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44절까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4절부터 44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주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읽었는데 읽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 레위기 중에서도 제사 이 부분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나 어렵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정말 보배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나눌 텐데 말씀이 절기에 관한 것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들으시면은 아주 귀한 보배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더 있는데 이스라엘에 7개 대표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뭐 추석, 설날, 단오, 동지 이런 게 있죠. 사실 그날이 뭐하는 날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명절도 내가 잘 모르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명절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 7 절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 4절과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알아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들인 여호와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알고 지키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절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멋지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부족하나마 이것을 제가 나눌 때에 함께 그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주에서는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가장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연휴도 길고 많은 사람들이 뭐 친척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굿 프라이데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난데없이 여호와의 7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셨기 때문에 이 7 절기를 알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7 절기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남반구에 있어서 이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내 절기는 봄 시즌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새 절기는 이 가을 시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다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의 4절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절기들입니다. 먼저 가장 처음 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달력을 3가지를 씁니다. 어떤 달력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쓰고 있는 이런 태양력이 있습니다. 태양력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달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달력을 써야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음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민간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교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 있는 이 달이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생겼던 그러한 출애굽 시기에 생겼던 그러한 종교력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4일 첫째 달
14일째에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순양을 1월 10일 첫째 달 10번째 날에 잡아서 데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내려지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이게 참 한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 프레임에 바르면 그 밤에 문 프레임에 그 피를 양을 죽여서 바르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은 넘어가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유월은 아마도 한자인 것 같은데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딱 지나가다가 이 집은 피가 발려있네 하고 싹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저희는 이제 집들이 막 한 40채 정도 붙어있는 타운하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쭉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있는데 이 중에서 6월절에 만약에 오늘이라고 치면 우리 집 문 입구에 현관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도어 프레임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은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른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을 5일간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양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 집에 5일간 같이 살다가 죽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이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키우는 양 중에 특별히 우리 집에 데려와서 5일간 함께 기거하면 이 양이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죽이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했는데 이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냐면, 정확히 이 양이 죽는 이 시간, 6월절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이 6월절에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은 아마도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무 없을 무자에 뭐 누룩교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룩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이 뭐냐면은 빵 부풀릴 때 쓰는 그 이스트 있잖아요. 효소, 효모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룩이 있는 빵, 부풀린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납작한 이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이 6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빵이 부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먹으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먹어라. 너희가 이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에 죄를 씻음 받고 세상을 나올 때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이렇게 세상을 나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집트 세상에서의 그 힘든 고된 모욕과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쓴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죄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죄를 회개해서 없애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무덤에 계시면서 우리의 누룩, 즉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과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에 따라서 그 초실절의 날짜가 정해지는데 6월절이 지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저녁 6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루가 지속되다가 또 그 다음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금요일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금요일 낮까지 그렇게 6월절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면 그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막 제7일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초실절, 즉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는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초실절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새해 들어 처음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 것이 이 쌀이 생산되기 전에 보리로 이제 연명을 했기 때문에, 보리가 먼저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이 초실절에 3, 4월 달 이 정도쯤에 보리를 처음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처음 추수한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이 13절을 보면은 소재로 기름과 고운 가루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재로서 기름과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태운다는 것의 의미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으로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연단받아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거두는 곡식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0절에 이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장차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이 한자로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이란 뜻인데 초실절 후에 50일째라는 뜻입니다.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초실절 후에 7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오순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우리 구원 역사, 인류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절기 4가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 3가지가 남았는데 이 가을절기 3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앞서서 4절기에 맞춰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는데 그 날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절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이 3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3절기에도 맞추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성경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고 사탄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과 천국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절기, 이 절기들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특징이 있는데 앞에 3절기가 따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일주일 안에 이렇게 이 3절기가 따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이 가을절기도 따다닥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정말 앞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뒤에 이 가을절기도 신속하게 이어서 속히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의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음력과 같이 민간력이 따로 있다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민간력으로 이 나팔절은 1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데,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새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역사의 새 시작,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날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 끝날과 내가 다시 올 날이 임박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깨어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그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언제겠습니까? 나팔절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유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정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정말 불법이 합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올 때가 임박한 줄 알아라. 근데 이 온 세상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향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그 일들이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상으로는 이제 나팔절이 올 차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예수님의 신부는 하늘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실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음에 있을 대속죄일이거든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심판에 남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찬양처럼 다시 오실 때에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정말 예수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나팔절로부터 9일 뒤에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이날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렇게 속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정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다른 제물도 많이 드리지만은 특별히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지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내보내지는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가 저 멀리 광야에 가도록 여러 사람이 이렇게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그 거리를 한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이 지역까지 가면 여기서 바톤 터치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정말 멀리 이렇게 광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셔서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 제사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자 제물로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atonement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날을 at one month,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 해서 이렇게 atonement를 따로 이렇게 단어를 분해하면 at one month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절기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에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장막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장막,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7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경작한 모든 그 소산물들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이날을 지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각종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장차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때 그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또 더 나아가 천국에서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때 널어놓는 많은 열매들과 나뭇가지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맺은 그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믿음과 승리와 우리의 잘 다듬어둔 인격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맺어진 이 많은 열매들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중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7절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 우리 삶에 조금씩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서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더 많은 예수님의 열매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심판받는 날. 그리고 장막절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7가지의 절기를 잘 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해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열매들을 맺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열매들을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